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하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무엇인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주가 원수의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바로 육체의 일, 저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저 육체의 일 중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노출되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딱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 여러 가지 중에서 교회 안에서 노출되기 쉬운 것이 저는 그 나타나는 양상이 저는 분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분열은 처음부터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분열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분열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저는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실망은 처음에는 안타까움에서 나옵니다. 이 안타까움은 또 처음에는 긍정적인 안타까움. 근데 안타까움도 긍정적인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그 안타까움이 계속 가게 되면 속상한 안타까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속상한 안타까움으로 바뀌려고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혼자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실망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내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당사자에게 오픈해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 더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상대방에게 그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짐을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답니다. 그게 사람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애초부터 이것이 바로 분열을 막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주님께서 강하게 개입해 주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또 6장에서 분명히 육체의 소욕,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은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서로 대적하는지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 처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약화될 때 바로 육체일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올라올까요? 바로 처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런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질 때 마음에 원수를 맺게 되고, 또 희락, 즐거움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 분쟁이 찾아오고, 화평이 깨지면 시기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바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바로 오래 참으라고 성령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근데 오래 참음은 무조건 참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그 법린을 바꿔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밖으로 표출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한번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뒤집어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바뀔 기회, 나의 마음이 바뀔 기회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되면 아주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의 생각을 붙들게 되면 결국 밖으로 분냄을 표출하게 되고 결국 분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바로 육체의 일을 현저할 때 거기서 분냄과 분열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분냄을 표출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이 지금 있던 그 마음의 짐을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마음을 서로 나눠줄 때 마음을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마음을 오픈해서 서로 이제 그것을 함께 그 부분을, 그 문제되는 부분을 나눌 때 그 두 사람이 명심해야 될 것, 바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여기서 자랑은 뭐 자랑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나의 탓으로 여겨라. 각자가 나의 탓으로 여겨라. 그러면 서로 자기 탓으로 받아들일 때 서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지체들 간의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사실 이게 참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대하다 보면
어느새 내 탓보다는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려버린 경우가 우리는 종종 아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어쨌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저 사마한테 딱 가가지고 우리 이런 부분을 서로서 오픈해서 어쨌든 내가 보니까 자기한테 이런 부분 잘못한 것 같고 사모한테 잘못한 것 같고 또 또 사모도 또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한번 제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요거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미 전에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하면서 한번 그렇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누다 보면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 원인 제공은 당신 아니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원만해지지가 않더라고 이게. 내가 정말 이 부분 잘못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난 이거 잘못했어. 당신 나한테 이거 잘못했고 우리 그것만 놓고 막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또 부부간에도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걸 온전히 웃음을 못 참으셔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도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분냄과 분열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해하려다가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고 그죠? 화해하려다가 더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 그죠? 이게 서로 이게 내 탓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서로 이게 또 서로 남편이니까 거기서 이제 분냄과 거기서 또 분열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그 현저한 일하고 육체의 정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 진짜 상반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대적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런 분냄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근데 오래 참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래 참으라.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제가 또 자비,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다음 뭐죠? 오래 참은 다음에 자비. 서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서 이렇게 해서 은혜스럽게 잘 마치면 이제 그걸로 화목해져 끝나는 건데 그렇게 난 좋은 마음으로 난 이렇게 오픈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게 결과가 안 좋아져. 그러면 이제 마음도 더 상하게 되고 그럼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래.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자비.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자비. 저는 성령의 열매에서 왜 이렇게 자비가 여기 딱 나왔는가 좀 궁금했었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비가 이런 부분에서 자비가 나왔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충분히 받아지 못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야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오픈한 것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때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자비, 궁휼한 마음을 베풀고 그 자비는 여기서 보면 이제 카인드니스에서 친절과 호의 하지만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성격을 봤을 때는 본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간용을 베푸는 거. 그래서 이 자비함이 진짜 없으면 자비함이 없으면 자기 안에 이런 어떤 평안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너가 실망으로 끝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 그를 향한 자비심을 가져라. 자비심을 가져라. 그러면 너가 계속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또 그 상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하시는 것 중에서 분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비. 성령께서 자비한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비, 그 상대방한 자비심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분냄도 사라지고 분열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자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양선. 양선. 왜 자비 다음에 또 양선이 나올까? 바로 뭐죠? 자비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공의를 여기고 관용을 베풀고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양선은 뭡니까? 양선. 굿니스에서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선한 행위. 저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보면서 이 육체의 어떤 소욕과 성령의 어떤 열매, 서로서 이것이 대적하고 충돌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긴밀하게 보면서, 이게 어떤 지체들 간에 어떤 이런 부분들, 갈등 이런 것들을 너무나 딱 적나라하게 딱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심리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육체의 소욕에 붙들리면 이런 마음, 성령의 붙들림은 이런 마음, 이게 너무나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선도 선한 행위, 마음으로만 네가 이렇게 자비심을 갖지 말고 선한 행위로 표출하라고 합니다. 바로 양선은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선한 행동. 그래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뭐라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를 딱 이렇게 설정해서, 어떤 것들을 설정해서 그게 거의 대입시키면 이게 너무나 이게 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자비심을 가지고 또 양선, 또 그렇게 선한 행위로. 근데 선한 행위는 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가 근데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기도도 될 수 있겠죠.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더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이것도 선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행위니까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해 주고 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주님께서 너가 양선을 베풀고 있구나라고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해가 언젠가는 한참 수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해가 이루어질 테니까 너가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서 성령의 이런 열매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이런 어떤 약간 범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의 말씀을 딱 이걸 대입시켜서 나에게 딱 대입시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화목, 아름다운 화해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그때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선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참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이게 진짜 딱 뭔가를 사도 바울도 그 갈라디아서 그 교회를 어떤 그 상황을 딱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을 쓴 거잖아요. 막연하게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그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 그것을 막 그림을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딱 보면서 거기에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때도 거기도 하나의 교회 공동체고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고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날도 없으란 법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탁탁탁탁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그 대상, 그 나의 대상이 그 되기 쉬운 존재가 누구라고 오늘 우리가 뭐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라고 나와? 갑자기 그 내용이 거기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각자가 자기 짐을 지라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탁 나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하면서 뜬금없이 바로 6절에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여기서 왜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바로 나에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대상이 지체들도 물론 다른 지체들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교진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어느 교회든 다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다른 지체들한테 뭐 실망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그런 거는 거의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실망할 때 거기서 이제 은혜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와 이렇구나 이러네. 그래서는 이제 그러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더욱더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도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이 지상에서의 막 천국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누려야 되는데 이게 담임 목사님 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짐을 지는 분이 있다? 와 이거는 저 주님 앞에 제가 너무 성공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뭐 사역자분들밖에 없어서 성도 쪽 있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이야 이렇게 두 분의 사역자분들에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체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물론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 처음부터 나로 인해서 어떤 뭐 안타까움, 긍정적인 안타까움이라 했죠. 긍정적인 안타까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속상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그 짐을 짐을 지는 부분, 마음의 짐을 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마음의 짐을 안 들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최선을 물론 다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진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약속드립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짐이 있을 때, 그것을 오픈했을 때, 그것을 저에게 오픈했을 때, 저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수렴해서,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을 같이 나눠지고, 또 각자 우리 서로서 탓으로 돌리면서, 각자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화해와 화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다음부터 내가 또 이제 자비함을 내가 또 가져야 되는구나. 여기 단계까지는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마음속에 자비심을 가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비심을 갖는 게 뭔지 아시죠?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체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에서 내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 단계까지 않도록 이 단계가 안 되는 건 뭐죠? 그만큼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서로 오픈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상황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참 이런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도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너가 성도 앞에 이렇게 물론 너가 부족한 거 알지만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너로 인해서 마음의 짐을 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 짐이 무거워서 오픈해서 너에게 같이 나눠지자고 할 때 그 부분은 네가 잘 감당하길 바란다. 잘 같이 나눠져서 온전 아름다운 화해가 화목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론 목사와 성도 간의 사이도 그렇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참 없을 수는 없겠죠. 갈등이 없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또 이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지만 또 사람들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도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 오픈했을 때 서로서 그 마음의 짐을 나눠서 거기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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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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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오늘의 이런 대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정말 작은 중보자, 제가 작은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작은 중보자. 작은 중보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양쪽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중재시키고 화목케 하는 그 역할. 바로 제 역할은 그게 오히려 작은 중보자의 역할은 크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양상이 나타났을 때 어쨌든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나눠지면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계속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엘림스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엘림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